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피차 아니함과 열매를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를 썼는데 그 쓴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심야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21장까지 넘어왔는데, 사도행전 말씀 끝나면 어디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할 때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틈틈이 연구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9월달 이제 셀 모임이 이제 개편되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될 때 9월부터 함께 나눌 큐티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로마가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때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오히려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 또 1세기 그리스도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진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성도들의 삶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정과 심령과 일터 가운데 끼쳐서 이런 로마도 기독교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로마서 안에 정말 놀라운 에너지로, 복음의 능력으로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셀을 시작할 때 그 9월부터 시작하는 그 셀의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 고무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를 접한 사람들, 인생의 전환점들을 많이들 맞이했어요. 그리고 여러 독을 하고 백독, 천독까지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어거스틴 보십시오.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다가 그렇게 완전히 회심하게 되었거든요. 톨레레게 잘 아시잖아요.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래서 아이들 노는 모습 보고 있었는데, 넋을 잃고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꾸 음성이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톨레레게 책을 펼쳐서 그 책을 읽어라. 그 눈 앞에 있었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그 자리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머니는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했었고 술에 취했고 사생활을 하았고 또 이단에도 빠졌었던 그러한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갑자기 펼쳐서 읽어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자기의 모든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그를 뽑아다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사 그의 이름이 이제는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됐던 놀라운 이야기가 그의 고백록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또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사람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철저한 율법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사람 노릇하기를 원했죠. 굉장히 엄했다고 하죠. 법학을 공부하던 그가 이제 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독일을 보면 북쪽은 평지로 되어 있고요, 남쪽은 막 산악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에는요 가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막 칠 때가 있어요. 막 벼락이 치면요 숨을 곳이 없어요. 평지이기 때문에. 함께 오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엎드려, 그때 당시 그 마을의 성자는 성안나였거든요. 성안나여,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그는 바로 법학과를 때려치고 이제 신학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는 철저하게 그 율법을 다 준행하면서 정말 힘겨운 그 수도의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온몸으로 감당했었죠. 그러다가 그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미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영혼 없이 드려지는 미사를 봤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사창가에서 나오는 모습도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 요한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의 순환 받으시던 그 밤에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그 계단을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로마로 그 계단을 가지고 옮겨왔어요. 그리고 성당 안에 그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를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꼭대기에서 내가 그 많은 율법을 준행하고 여러 가지 행위와 또 무릎으로 수행을 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런 퀘스천만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서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면 고행할수록 그 마음은 더 허기진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여러 번 그의 스승인 요한 스티오피스라고 하는 그의 사제에게 가서 하루에도 여러 번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20번 넘게 찾아와서 그 스승이 루터에게 죄 좀 모아서 가져오라고, 막 그때마다 오지 말고 죄 좀 못해서 한꺼번에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 입새에 있는 그 바람에도 막 흔들리는 가지와 같이 그렇게 양심을 쫓아서 주를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기쁨, 자유한 구원의 확신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수도원에 있는 첨탑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18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이해했고요. 구원을 얻으려면 열심히 율법을,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순간 떠올랐을 때에는 그 말씀이 갑자기 풀어서 해석되기를, 그 복음이 뭘까? 그 복음이 뭐?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부활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것을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첨탑을 올라가다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것을 첨탑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 언제라도 읽었던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무릎을 치면서 유레카,
신받다. 바로 이거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첨탑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한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깊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루터가 느꼈던 거 계속해서 그냥 율법을 지켰다 하고 또 교만해지고 또 지켰다 하더라도 또 자풀이 또 자라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마음을 씻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손 씻듯이 고해성사를 해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바로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을 나의 의로 여겨주시고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의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앞에 있는 믿음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금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뒤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덧 예수 닮은 사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칭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화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 그리고 나서 천주교의 교리를 보니까 이건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요. 성경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97개 방반문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입구에다가 97개조 반박문을 딱 걸어놓고 나와 누구든지 한번 변론하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외쳐야지 왜 성경에서 벗어난 행위와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시금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기치를 그렇게 딱 달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이 16, 17절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고 이렇게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존 웨슬레도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러면서 감리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존 보녀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완전히 또 변화되고, 그리고 칼바르트도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다 찻대고 pot대니까 성경 겉표지하고 맨 마지막 표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의 결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말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온전히 깨닫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그 계기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또 깨닫고 함께 그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정말 세계 역사에 정말 큰 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로마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파워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9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소그룹에서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결국 우리 모두의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가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소그룹에서 확인해보고 점검하고, 정말 손해볼지라도 한번 말씀대로 한번 정말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 살아봤더니 내가 일단 기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는, 그래서 세상에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와 경험과 간증이 우리 9월달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서 모든 소그룹 셀 모임 속에서 그렇게 간증이 함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보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로마서를 보낸다. 또 11절에 보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내가 보낸다. 또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가기를 원한다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고 보낸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피차 안위함을 함께 얻으려고, 또 열매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복음으로만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보낸다,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로 가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이런 그 소그룹 이 모임을 통하여서 너희의 신앙을 보다 더 견고하게, 너희의 신앙을 참으로 열매 맺게 그렇게 내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고,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노력해서 너희에게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함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신앙을 견고하게, 너희 신앙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티코리아에서 소그룹 공동체 학습 세미나 그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 제자 훈련 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전임 사역하자마자 주중에도 제자 훈련을 하고 교재를 만들고 또 저녁에도 제자 훈련 한다고 모집을 했는데 한 명이 오셨어요. 한 명이. 예, 한 명이. 한 명 두고도 나는 한다. 예? 한 명 통해서 그 안에 12명, 12제자를 보면서 한 명 두고도 막 제자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자 훈련할 때 지금은 한번 제자 훈련하면 한 가지 주제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도 혼자서 막 정말 그 막 벅찬 마음에 막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막 가르치잖아요. 예? 그러면 재미도 없고요. 들어도 듣는 사람들은 한 25%만 기억할 거예요. 예? 그리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만 한 70, 80%만 기억하고 있죠. 그것을 정말 살아내지 않는다면, 피차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결단하고 피차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가르쳐도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뭔가를 보고 배우면 기억에 남는 게 10%만 남는데요. 10%. 그런데 듣고 배우면 한 25% 내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그리고 배우게 되면 그냥 한 50%는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떨 때 더 많이 기억에 남느냐?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서로 토론하는 거죠. 하브르타처럼 서로 토론하고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통하면 오히려 70%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법은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행해보고 와서 행해봤더니 이 말씀 진짜 진리던데요. 진리게 해서 진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용서하라고 해서 어렵게 용서했더니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나를 자유케 하는데요.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요. 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 왜 용서하라 말씀하시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용서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평안해지고 내가 자유해지고 정말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제로 한 주간 동안 공동 과제처럼 실천 과제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보고 올 때 그 90%가 내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럴 때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어디에다가 집중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가르침을 가지고 떡을 떼면 사도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성도들끼리도 서로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결단하고 실천 과제로 삼아서 행해봤더니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어떻게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풍성히 거할 수 있는 방법,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는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야. 피차 그냥 사회만 보고 인도만 하고 질문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차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차 나누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나누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는지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같이 한번
그 실천 과제를 정해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손해가 되든 아무튼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봤더니 6, 7명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 변화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진리 중에 진리이구나. 이것을 다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새겨지게 되고 체득화가 되게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1세기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박해가 왔을 때 말씀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그렇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그 핍박과 환난을 다 감당해내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던 그들이 변화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주 문란한 성적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서 로마가 무너졌다 얘기할 정도로 아주 문란한 성생활이 로마 제국에 팽배하게 퍼졌어요. 특별히 황제도 그렇고 상류층, 그 로마 상류층 문화 가운데 아주 동성애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도요,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남성과 2번 결혼을 했어요. 동성애자였어요. 다른 황제들도요, 동성애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깊게 동성애를 하다가 그 사람의 에이즈, 그때 당시 에이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일찍 죽으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만들었던 황제도 있고요. 황제뿐만이 아니라 귀족들 사이에 아주 성적인 동성과 양성애의 아주 문란한 성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의 문화를 즐겼던 사람도요, 자기 자식은 어떨까요? 자기 자식은요, 정말 깨끗한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좀 이 로마에 정말 정갈하고 깨끗한 그런 처자 어디 없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막 그렇게 조롱해도 그들의 삶은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터툴리안의 글에도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여인들이 참 신앙이 정갈합니다. 그리고 삶이 깨끗합니다. 그래? 그럼 데려와.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족의 아내들이, 가족들이,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도 참된 믿음의 삶,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도 자녀도 물론이거니와 부모까지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류층의 많은 귀족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한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그때 당시 성생활이 얼마나 문란했기에 로마서에 이걸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걸 에이즈로 보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서로 그렇게 영리로 그렇게 동성애를 많이 하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여인이고 그 아굴라는 남편 아니에요? 남편은 유대인이고요, 그 부인은 귀족의 딸이었어요. 귀족의 딸. 이렇게 귀족의 딸이라 하더라도 신실한 사람을 찾다가 크리스찬을 만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를 통하여서 놀랍게 브리스길라가 정말 초대교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남자 선호 사상, 남자가 먼저 앞에 서야 되는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앞에 나올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 여인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도요, 그 계단을 로마로 가져오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도요, 가난한 그 집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자녀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자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며느리로, 남편으로 삼고 그 가족이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313년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다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목사라고 하면 해줄 것도 안 해주고 그러는 경우를 막 냉소적인 반응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기복주의화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말씀을 알고 머리로만 채우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보다도 더 못하다고 이렇게 훈계질을 받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9월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로마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삶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한 말씀이라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변화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느덧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행해지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로마까지도 작지만, 정말 작지만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어느덧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만 고집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조금 불편하고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 잃어버렸던 말씀이 삶이 되었던 그 삶, 오로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진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믿음의 공동체,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오는 그러한 9월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보다도 못한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받고 아버지 뉴스를 통해서 늘 훈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토록 조롱받는 이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우리가 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그룹 공동체 셀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말씀이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살아내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온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광과 그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들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에 나가는 거 어색하고, 모임에 나가서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대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방법 다시 한번 회복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